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다 시리즈로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주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다루게 될 텐데, 오늘부터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집중하여 그리고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신 성경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릴 적 해마다 성경학교가 열리게 되면 불렀던 노래가 있죠.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설레었고, 그리고 웃음이 넘쳤으며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떠오르게 됩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너무나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 가사는 이러하죠. 요즘에는 잘 부르지 않아요.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집.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아,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밤에 성찬식을 하는데 저희 반 선생님이 특별히 다른 반에는 없는 그러한 성찬식이 아니라 세족식을 하는데 도구 하나를 준비해 오셨어요. 비누였어요. 비누. 이 비누를 가지고 발들을 그냥 박박 씻겨주는데 얼마나 물이 더럽던지, 그걸 보며 또 얼마나 깔깔거렸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군중들을 피해 비교적 한적한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때의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산상보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산상수훈의 뜻은 산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 산상보훈이란 말은 산에서 하신 보물과도 같은 말씀이다 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제자들을 위해 성경학교를 여신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수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설교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 5장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우선 산상수훈을 강의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해, 아니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참으로 위대한 단어 하나를 마음속에 새기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단 산상수훈을 이해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 옛날 하나님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게 되죠. 천국을,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가게 될 천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듯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에덴 동산에 담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에덴은 천국이었죠. 놀랍게도 처음 아담과 하와는 이 일을 참으로 훌륭하게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혼을 인간에게 허락하시게 돼요. 영혼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독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시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충격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처음으로 동물 세례를 고려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참으로 얼토당토한 일이에요. 이미 천주교에서는 동물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들이 있어요.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는 방법 역시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은 두 가지로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나무를 내라 하시니 나무가 있었으며,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번성하게 된 거예요.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명령하시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던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이에요.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이 하얀 백지에 하나님의 멋진 작품들이 그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방법을 창조하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에는 더욱 구체적인 창조의 방법이 그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 즉 모든 생물을 만드십니다. 하지만 인간만은 놀랍게도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빚으시고 아울러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대우를 받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가 찾아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독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한 존재인 거예요. 때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마치 화살에 맞은 짐승처럼 헐떡거리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감격적인 선언을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성경의 처음 부분에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잊지 않으셨죠?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 한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저 천국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리시듯이 이 땅에 천국을 재현하기 원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아니 여러분에게만 아주 독특하고도 엄청난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놀라운 능력 하나를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었어요. 창조의 능력이라 함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을 부여하시어 이 땅을 마치 하나님께서 첫 천국을 다스리시듯이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자,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려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요. 창조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후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을 이룰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많은 즐거움과 편리함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그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될 궁극적인 꿈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가 주어지고 또 다른 직업이 주어지며 사는 모양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참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린이 되어 우리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요. 청년들의 꿈이죠. 번듯한 직업을 갖는 것, 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래요. 모두 다 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며 또한 교회의 발을 딛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꿈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최종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고 하늘 시민이 되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꿈과 개인의 꿈이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전에 나의 행복이 최고의 즐거움이었고 바람이었다면 조금 확장해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며 경험하게 되는 설레임, 힘들지만 하나님의 최종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경험하게 되는 행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룩한 소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가장 극치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셨던 것은 이 두 사람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천국,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를 직접 만드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단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가정은 실패하고 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원죄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일어났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는 하나님의 물음에 아담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와가 주었다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 현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라는 소생을 두었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 안에 가장 큰 비극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요, 가정은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죠. 아담의 원죄는 인간을 가장 극악한 불행으로 던져넣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주받았고 처음 생긴 공동체로서의 가정은 깨어지게 된 거예요. 아담은 엉겅퀴를 내는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끼니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죠. 힘을 다해 수고하지만 늘 빈손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와에겐 이제 남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편에 의해 자신의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참으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오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결정적으로 천국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가정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망가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고 행복하려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가정이 상처의 근원이 되고 불행의 이유가 되는 것은 참으로 유구한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상처를 입고 가정에서 아픔을 당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은 당연하다라는 것이. 그래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연하다. 당연한 거예요. 남편하고 싸우는 일, 아내하고 싸우는 일, 자식들과 따라합니다. 당연하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딸하고, 아니 막내하고 얘기하면 혼나는데 차를 타고 오늘 일찍 왔거든요. 놀라운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교회가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와,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입속에서 안전지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어린아이의 입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들립니다.
교회에서는 엄마가 혼내지 않는데요. 교회에서는 엄마가 천사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죠. 원래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기관을 통해 이 땅에 가장 완벽한 공동체를 꿈꾸십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시려 했던 거예요. 아담을 지으셨고 성경에 나타난 대로 아담을 위해 하와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악을 저지르면서 산산이 깨어지게 된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역심을 품게 된 것이죠. 반역을 꿈꾸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원수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오리지널 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짓게 되는 모든 죄는 이 원죄를 기원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역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 이 원죄는 행복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해 내가 행복하겠다 마음을 먹었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속상하게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연하다. 아담과 하와는 행복의 근원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갈등했고 세상은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에서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세상은 극복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투쟁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근본적으로 항구적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불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와 불안, 좌절, 절망, 고통, 슬픔 등 인간의 불행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은 불행 가운데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불행한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다시금 행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시게 되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모형으로 한 공동체를 직접 만드시게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모든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목적으로 구약에서 가정을 만드셨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교회를 직접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두 번째 공동체를 직접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게 되는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공동체라고 교회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영광스러운 시민권을 갖게 하신 것은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행복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회복시키시려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정과 교회는 따로 독립된 공동체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가정, 교회, 천국, 이것은 점층적으로 이어지는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서로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교회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정이 확장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정에 확장된 곳이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형제와 자매로 부르게 하신 것이죠.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생면부지의 대상을 형제로 자매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공동체는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차용하게 됩니다. 이미 완벽한 모형을 가지고 있는 천국,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완벽한 모델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가정을 잘 이해하려면 천국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또한 교회를 잘 알려면 가정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 잘 알기 위해 가정과 교회를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 우리는 거룩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행복하고 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을 그리면서 다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에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비록 이 땅의 교회가 많이 오염됐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때로 목회자들이 큰 사고를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인 이유는 이런 놀라운 뜻이 하나님께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각 개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 유무상통하는 천국을 맛보아 알게 되므로 자신이 속한 가정 역시 천국으로 변화되는 가능성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에요. 첫 번째 계단일 뿐이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가정이란 곳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꿈은 이제 교회를 위한 꿈으로 확장되고 또한 망가진 이 세상을 치유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꿈이 주어지는 순간에 서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 이 땅의 교회들이 이야기했던 궁극적인 목표가 구원이었어요. 개인의 구원이었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가면 끝인 거예요.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었다고요. 그래요, 회복입니다. 만약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였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순간에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풍진 세상 가운데,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아픔도 많은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두신 이유는 그것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나라, 에덴 동산으로 본을 보이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미래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시제가 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가장 처음 하시는 것이 세상 나라, 다시 말해 죄의 나라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모두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죠. 때문에 우리의 꿈은 단순히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표였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것으로 복음을 더럽혀왔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꿈이 생긴다가 정확한 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힘들고 괴롭지만 이 땅에 남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그리운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산상수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자를 위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 설계도예요. 조감도예요. 매뉴얼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설계도를 주시죠.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팔복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업이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 설계도, 매뉴얼은 이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 그 감격적인 말씀에 우리가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혁명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찾아올 때 그럼 그럴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혁명의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산상수훈이 시작되자마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팔복 말씀을 선물처럼 주셔요. 왜요? 이 땅이 망가져 있잖아요. 이 땅에 가정들이 망가져 있잖아요. 때로 좌절하고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요?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꿈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느새 옆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동지가 될 것입니다. 그냥 매주 만나는 교인이 아니라 같은 꿈을 향해 나가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에서 만나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는 전우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응원하고 슬플 때 위로하며 기쁠 때 함께할 수 있는 동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큰 좌절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줄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은 생기를 찾게 되겠죠. 조금 돌아가는 듯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실패일 수 없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노량진이라는 곳에 가면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현재를 저당 잡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죠. 그곳에 가면 학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 시험을 다시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먹는 음식 중에 컵밥이라는 것이 있어요. 컵밥. 또 컵밥거리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컵에 밥을 푸고 그 위에 반찬을 담아주는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음식을 그들이 먹는 거예요. 서서. 1분이라도 아끼기 위해 길거리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죠. 또 청년들은 한 평밖에 되지 않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이 친구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년간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꿈 때문이죠. 꿈 때문에 현실의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이유예요. 모두 다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몇 년 안에 꿈을 이루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고 있는 자녀들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꿈임을 기억하시기 바란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꿈은 어리다고 또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해서 너는 빠져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대우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많은 것을 맡기시고 아프다고 해서 제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땅의 신자 모두가 함께 가야 될 길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남녀 노소가 모이는 곳이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고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연습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오후에 하게 될 셀 가족 모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신자의 꿈입니다. 목사의 꿈이 아니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게 목사의 꿈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꿈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한 청년이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 큰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회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이전의 삶보다 신경 쓰고 노력할 것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회심 후 1년간 삶을 뒤돌아보며 청년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이 더 노력해야 될 결심문 70가지를 적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이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결심문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시작하자.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자신의 유익, 기쁨의 최상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평생 동안 해내자. 한순간의 시간도 낭비하지 말고 유익하게 사용하자. 다른 사람의 실패와 죄를 정죄하지 말고 나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자.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평소에 찾아보자. 이 청년은 영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꾸게 되는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오늘 좌절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정에 돌아갔는데 남편의 그 철없는 소식에, 설없는 이야기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때로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기억하십시오. 꿈을 꾸셔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어 보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훌륭한 족적을 못 남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삶 자체가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꿈을 위해 다시금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게 될 거예요. 가정을 꿈꾸십시오. 교회를 꿈꾸십시오. 망가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에 여러분들의 발품을 쏟아 부으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애쓰십시오. 이 놀라운 꿈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나라를 꿈꾸며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할게요. 꽃들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하셔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때로 좌절할 수도 있죠. 때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그 궁극적인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힘써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